할렐루야. 제가 매주 뒤에서 앞에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다 시선에 다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의 멜로디만 듣게 되는데 찬양이 참 잘한다, 화음이 정말 잘 맞다,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표정까지 제가 보면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네요. 표정들이 다 살아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 그게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 발걸음 하나하나가 찬양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사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할 때에 저는 생생합니다. 그 당시 왜 저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나, 왜 저 배를 끌어올리지 못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까움으로 그 순간순간 찾아왔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배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에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 배를 올리는 데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힘이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저 배를 올리는데 이 수개월이 걸려서야 이 배를 올리는 우리 인간의 기술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기술 좋고 반도체도 세계 1위라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러분,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배를 올리는 데에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한계가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끌어올리기 직전까지의 과정 가운데 제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배를 끌어올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영상이 만들어지고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디자인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만약에 슈퍼맨이 있으면은,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존재가 있으면은 그 배를 좀 이렇게 끌어다가 다시 육지로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고서 슈퍼맨이 밑에서 그 배를 그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초월자가 신이 있다면은 저 밑에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말고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포스터와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자,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들, 만약에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곤고와 부재와 그런 압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초월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초월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우리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떠올릴 겁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 안에서 초월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아마도 이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모습일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초월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초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초월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문화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의 초월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세대의 초월은, 여러분, 마블 코믹스라는 만화, 이 캐릭터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그런 초능력 초월자를 얘기할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떠올리는 초월은 아마 이런 이미지들일 겁니다. 한없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한없이 크기도 하고 과거를 갖다가 미래를 갖다가 놀라운 기술력으로 인간의 한계를 막 뛰어넘는 그런 존재, 그런 초월자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허구다, 공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망상에 빠지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거를 이질감을,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있을 수도 있겠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상상하면서 이런 초월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과 이런 세상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만든 허구의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움직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움직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그것들을 매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은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질이 조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그 초월자가 있다면은 그 초월자가 개입해서 그 아이들을 구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 시대의 히어로의 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질 법한 그런 답이고 질문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초월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히어로에 열광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왜 히어로에 열광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캐릭터와 그런 권력과 그런 권위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부조리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갈구와 소망이 투영된 것이 바로 그런 캐릭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영웅을 요구합니다. 히어로를 요구합니다. 상징적인 인물을 요구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지라도 아주 탁월한 철학과 비전과 어떤 현실 속의 부조리를 극복해낼 수 있는 담력, 어떤 이런 끊임없는 이런 변혁을 일궈낼 수 있을 것 같은 인물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투영합니다. 그것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 인간 세계, 우리 문화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이 온당할까요? 합당할까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슈퍼히어로는, 영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공생애를,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티브와 동기와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웅을, 상징적인 인물을 갈구합니다. 신이 되기를, 신적 존재, 그런 존재들을 갈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에서는 초월자, 이런 상징적인 인물을 갈구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이 반대 작용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어떤 권위를 요구함에 반대되는 작용은 뭐냐면은 아예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 인간됨을 버리는 이런 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이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한 사람을 굉장히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인격이 인격에게 할 수 없는 아주 무참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들어갈 때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먹였냐면은 고려시대의 무신정권 때 이야기를 들먹였습니다.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무신정권 중에 정중부에 수염을 태웠다. 근데 그것 가지고서 이 정중부가 이 김부식의 아들을 좀 능멸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좀 이걸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중재를 하고 이 일이 무마가 됐습니다. 나중에 무신정권이 20년 뒤에 무신정권이 성공했을 때에 김부식 일가가 아주 잔혹하게 다 숙청을 당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젊은이가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사소하고 어떻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문학적인 예를 들어갖고 자신을 변호한 겁니다. 웃기죠? 우리가 인문학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인문학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살인자조차도, 인면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인문학을 들어서 자기를 변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을 저질러도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은 그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이 시대에 열려 있으니, 여러분, 이런 잔혹한 인면수심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개를 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이 되라고 외치고 한편으로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라,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당신의 고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라 하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권익을, 우리의 주권을 다 넘깁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어떤 질서를 다 뒤로 하고 완전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걸어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그 청중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장면을 떠올릴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어찌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핵심 단어를 저에게 뽑으라고 한다면 멸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멸시했더라. 하나님을 멸시했더라. 하나님을 멸시했더라. 원망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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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배고파서 원망하고, 힘들어서 원망하고, 두려워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지 않으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신으로서 40일을 금식하셨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온전히 인간으로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40일 동안 금식한 적이 없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일 금식을 한 3번 정도 하셨어요. 제가 그 중에서 2번을 제가 무너뜨렸거든요. 제가 마귀짓을 해서. 어머니가 금식하고 내려오셨는데 그거 되게 쉬워요. 금식 무너뜨리는 거. 그냥 설거지 쌓아놓으면 돼요. 청소 안 하고 그냥 널저분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수분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실신하지 않으려고 소금을 조금씩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바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미음 같은 거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양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2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든지 하나는 다 내려놓는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평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배고픔과 모든 것들 진에게 다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피하셨을까요? 다 짊어지셨죠.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으로 생명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떡을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예로 드셔서 사탄의 말에, 사탄이 내미는 시험지의 문제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연약한 젊은이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배고픔의 한계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갈급함을 이해하시고 사탄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권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시험지를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여셨습니다. 배고픔은 다 먹는 것을 배출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가 기갈되지 않는 생명의 충만함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이 시편 91편에 있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인 존재라면은 하나님이 이 광경을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네가 뛰어내릴 때에 그냥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져서 네가 죽음을,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바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사탄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볼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소개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읽을 때에 저는 구약의 이 사건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선악과죠. 선악과를 떼어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권능을 가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신 존재로서 그 위치를 지키기를 버리고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사탄이 처음 준 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넌 인간이 되지 말고 신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신이 되든지 짐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신이 되기를 선택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잃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시험 앞에 너는 뛰어내려라. 그래서 너의 초월적인 존재임을 증명해라. 네가 증명할 수 없으면은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증명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함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멸시하는 존재, 능멸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그 사탄이 요구하는 그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에 같이 춤을 추고 놀아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내미는 시험지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의 힘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저처럼 이렇게 제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동부였으면 사탄아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꺼져.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거부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어라, 기적을 나타내라.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을 그 기적 가운데에 무릎 꿇게 하고 순종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업적을 이루어라. 사막에 여러분 메마른 땅을 우리에게 걷게 하실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메마른 땅에다가 수로를 내고 길을 닦고 거대한 마천루를 세워서 우리의 존귀함을 드러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탄의 요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광야를 걸을 때에 그 광야를 묵묵히 감당해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초월성을, 결핍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결핍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로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신적인 존재,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당신들을, 내가 여러분을 아주 복지가 탁월한 나라, 당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법이 세워지는 나라, 당신들의 부조리 가운데에 당신들이 착취당하는 것들을 내가 균등하게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울게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합당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비단 근래에 나타나는 어떤 세상의 뉴스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어떤 리더십의 안에 있는 민낯이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 모습을 들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을 갈구했던 그런 상황들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에게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야욕들을 투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스탈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교계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 있는 이 리더십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바람이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완악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하신 그 칭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백할 수 있고 결코 그 형제를 핍박당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명분과 정당성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철학적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존귀한 자처럼 굉장히 정의로운 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생긴 후에 우리는 나의 겉모습과 스펙과 거칠에는 거둬 없어질 수 있는 한순간의 것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인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이 시대의 모습들을 그 내면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남았을 때에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수없는 여론전을 펼쳤던 거예요. 바벨론에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아니다. 친이스라엘, 이집트에 우리가 편승해야 된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었어요. 열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경을 선택하셨어요. 기경 아시죠? 갈아엎는 것들을 선택하신 거죠.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새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회복과 치유와 견고함으로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로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영웅들을 요구하는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편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